can stop the Lord Almighty? No one. Who can stop? Sing it over the battle. Yeah, that's it. Who can stop the Lord? There is no one. Who can stop the Lord Almighty? Who can stop the Lord? Yeah.
주의 선하심을, 그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또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곳 올랐네. 아버지 사랑 그곳 올랐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곳 올랐네. 아버지 사랑 그곳 올랐네. 내 어찌 그 사랑이 주리, 내 어찌 주의 그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곳 올랐네. 아버지 사랑 그곳 올랐네. 내 어찌 그 사랑이 주리, 내 어찌 주의 능력이 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한 번 더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이 주리, 내 어찌 주의 능력이 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귀를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박수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주님을 함께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시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의 신복 나 바라봅니다. 그 실 속에 심 속에 주 찾은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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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우리 전심으로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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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을 여시고 삶의 문이 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며 찬양할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생명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주님을 성축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찬양합시다. 하늘이 열리고 소리가 나기를 내 사랑하는 자 주 말씀하셨네. 우리를 향하여 주가 주신 은혜 이스라엘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땅에서는 평화로우나 예수 그 이름을 찬양 말씀을 이루시는 주 예수 주 행하신 찬양 열반의 유일한 소망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하늘이 열리고 소리가 나기를 내 살아가는 자 주 말씀하셨네 승리하신 예수 지금 이기신 주 어둠의 권세를 결박하신 예수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평화로우나 우리 한 번 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평화로우나 예수 그 이름을 찬양 말씀을 이루시는 주 예수 주 행하신 찬양 열방의 유일한 소망 예수 그 이름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네 만물이 주를 높이고 하늘과 땅이 경배해 예수 그 이름을 찬양 말씀을 이루시는 주 예수 주 행하신 찬양 열방의 유일한 소망 예수 주 이름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네 만물이 주를 높이고 하늘과 땅이 경배해 우리 승리 함성으로 우리 한 번 더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 은혜 놀라운 주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을 때도 날 안아주신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예수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예수 주님의 크신 사랑, 주의 그 선하심을 높여 찬양합니다. 때론 길을 잃고 헤매일지라도 주의 긍휼로 날 찾아내시고 나를 다시 소생케 하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구원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즐거이 부르는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참 자유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신영만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자와 성실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의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신영만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응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작은 이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찌 보면 창세 이후로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고 교통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거리감을 체감하고 있는 이 가슴 아픈 시기에 이렇게 모여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하나님 나라라는 소망을 꿈꾸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로부터 즐겨 불렀던 노래의 가사처럼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이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최선의 모습으로 살아온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아쉬움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지은 죄를 자백하고 새로운 삶을 다짐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넉넉히 품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내려놓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때로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을 실천하면서도 그 실천이 너무나도 작게 느껴져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매 순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가 낙심할 그때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받은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못해도 여기 모인 인원의 50배는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한참이나 남았던 일이 가능했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섬김으로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전해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면 물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이 큰 은혜가 부어질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만에 연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식일처럼 지키는 이 날에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이 있음을 마음 깊이 경험하길 원합니다. 또한 오늘까지도 이렇다 할 쉼이 없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각자의 기도 제목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만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그것이 주어져야 할 때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가장 좋은 길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을 따라 기도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리석은 것을 구하기도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이 시간이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증언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끝내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네, 우리 좌우 앞뒤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밝고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먼저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 작은 예수 청년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간혹 어떤 친구들은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집어들고 핸드폰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는 친구들은 그런 핸드폰을 할 시간조차 없어서 빨리 출근 준비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지만 또 되게 어떤 친구들은 뭐 인스타를 확인하든지 카톡을 확인하든지 또 어떤 경우는 유튜브 영상을 보든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출근하면서 학교를 가면서 그 짜투리의 시간, 잠깐 여유 있는 시간, 잠깐 시간이 그 남는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 잠자기 전에는 무엇을 가장 마지막으로 하고 무엇을 손에 쥐고 여러분들 잠을 청하고 있습니까? 아마 핸드폰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잠깐 핸드폰을 하려고 켰는데 30분이 그냥 확확 지나가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쉽게 경험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의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여라는 이 단어는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그냥 빠르게 지나가는 그 풍경들을 흩어보는 그런 수준의 보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들여서 자세히 살펴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봄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봄이 돼서 뭐 불광천을 걷든지 어디를 걷다 보면은 이제 활짝 핀 꽃들을 주변에서 이제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옆에 있는 꽃을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송나래라는 꽃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네. 근데 길가에 있는 꽃을 제가 지나가다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있는데 그 작은 꽃들을 살펴봤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고 정교하게 이 작은 꽃들 안에도 그 정교하게 이렇게 꽃들을 만들어 놓으셨는가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세밀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올바른지 그리고 시간을 잘 쓰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세하게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작가인 찰스 햄멜이라는 사람은 그의 책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는 책에서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일보다는 당장의 눈앞에 닥친
급한 일을 쫓아 살아간다. 그것의 노예가 되어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또 아일랜드 극작가의 조지 버나드 쇼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천재였는데 94세까지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묘지에 어떤 말이 새겨져 있었냐면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라는 이런 말이 그의 묘비에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을 만큼 그렇게 여러 편의 수많은 글들을 썼던 그 사람도 자신의 시간을 우물쭈물 흘려 보냈다라는 후회가 담긴 말을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혹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자세히 들여보고 자세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에베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6절의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16절 말씀 없나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이 구절은 교회에 오랫동안 다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본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단순히 1분 1초를 잘게 쪼개서 어떤 것도 빈틈없이 아주 완벽하게 살아라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에서 이 아끼다라는 단어는 합당한 값을 치르고 물건을 건져내다, 구속하다, 사들이다, 찾아오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은 지금 누군가에게 계속 빼앗기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간을 건져내거나 사들이거나 되찾아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교의 설립자인 존 칼빈은 마귀의 손에서 시간을 찾아 나의 소유로 삼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누가 빼앗기고 있냐, 누가 빼앗아 가고 있냐면 바로 마귀가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 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사도 베드로가 한 말씀이죠. 여기서도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는 사자가 그냥 단순히 어린애처럼 엉엉 울고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주 무섭게 먹잇감을 노리듯이 포효하고 있는 이 사자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과 마귀는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삼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칼과 창을 들고 우리를 지배하고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삼키는 것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많이 내어주면 많이 내어줄수록 그것에 지배당하게 됩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는 핸드폰에 지배당하며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얼마나 이 핸드폰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핸드폰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중독의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마귀에게 빼앗긴 시간을 되찾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끊임없이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내줬던, 허무하게 내줬던 그 시간들을 우리가 도로 되찾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에서 이 세월이라는 단어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이죠. 헬라어는 시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하고요. 카이로스는 어떤 결정적인 순간, 어떤 선택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러한 결정적인 시간과 의미 있는 시간을, 이 카이로스의 시간, 세월이라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때가 악하다라는 말씀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하다라는 그런 뜻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때가 악하다는 것은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을 향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에서만 쓸 때 때가 악하다,
시대가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나쁜 짓을 해서 이 시대가 악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시간을 쓰게 될 때 그 시대가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시간을 쓰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왔던 오성민 그 대표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우리는 무조건 무엇인가를 섬기게 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죠. 맞는 말이죠. 우리는 누군가를, 어떤 대상을 누군가는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섬기든지 또 어떤 것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무엇인가는 섬기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시간의 대상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우리가 혹은 남자나 여자로 태어난 것, 그리고 이 정도의 키와 이 정도의 지능과 지식과 재능과 이 모든 것은 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시간도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시간이 주어진 것을 우리는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시간을 만들어내는 분, 자기가 시간을 만들어서 자기가 쓰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 모든 시간도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그것을 우리는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 우리는 받았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시간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인생,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을 컨트롤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부여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가장 정답을 아시는 분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인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씀은 사탄에게 빼앗긴 그 시간을 도로 찾아와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시간을 몽땅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한번 말씀 띄워주세요. 시편 90편 12절 말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의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제도 장례식장을 다녀왔지만 우리는 결국에는 모두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청년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갓 20살이 조금 넘었지만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갈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의 건강은 영원하지 않고요. 우리의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가르쳐 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하게 사는 것인지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이고 자세이고 태도라는 것입니다. 시편과 잠언과 이 전도서는 지혜서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지혜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혜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지혜서에서 나오는 이 지혜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인지를 분별하는 것도 지혜라고 말하지만 잠언 9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옳고 그름이 하나님께 있고 인생의 정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사용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지혜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물리적인 시간을 다 투자해서 오로지 교회에서만 봉사하십시오. 교회의 다른 곳에 시간을 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에서 세월이라고 해당하는 이 단어는 카이로스의 시간, 아주 결정적인 순간을 말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지 않는 이 악한 시대처럼 살아가지 말고 여러분들의 하루의 선택의 순간 속에서 그 선택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는 시간을 사용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도 무엇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라는 것이죠. 특별히 예배의 시간, 여러분들이 하루의 시간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지를 선택해서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으로 나가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택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들이 결코 낭비가 아니고 오히려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모든 봉사와 헌신, 여러분들의 섬김은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그렇게 되었죠. 근데 이 시간들이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허비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은 낭비야.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왜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결코 낭비와 허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2달 동안 이 행복축제를 위해서 수고한 많은 사람들에게 좀 격려하고 위로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 행복축제를 주관한 팀포드 사역팀과 또 칸타타를 준비한 호산나, 그리고 또 찬양을 계속해서 열심히 준비해준 스프링 사역팀,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영상과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수고해준 우리 포커스, 또 버스킹으로, 또 전도로, 또 재정적으로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또 지난주 우리 1시간 30분의 그 시간을 위해서 미국에서 날라와서 또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신 오성민 대표께도 모두에게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달 동안 여러분들의 선택이었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허비다, 낭비다, 뭐 그렇게까지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수고한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잠깐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축제 동안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는 것, 성경은 그것을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낭비가 아니라는 것이죠.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쓴 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에서 그 주인공은 그의 남편 짐 엘리엇입니다. 짐 엘리엇은 남미 에콰도르의 식인 부족인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고요. 복음을 전하러 가서 처음으로 아우카 부족을 맞닥뜨렸는데 단 한마디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 채 바로 그 자리에서 29세의 젊은 나이로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죽음을 가리켜 미국 언론에서는 불필요한 낭비다라고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하지만 짐 엘리엇의 일기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고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은 29년이라는 짧은 크로노스의 삶을 살았지만 카이로스의 이 시간을 붙잡기 위해서 자신의 젊음과 자신의 생명을 지불했던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보이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 보이는 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힘을 다하고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뜻을 다해서 열심히 목숨을 다해서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성경은 보이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리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이야말로 영원하다. 보이지 않는 것이야말로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실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반드시 심판하실 텐데 그 심판의 시간에 우리에게 반드시 물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무엇을 묻습니까? 우리의 시간에 대해서 물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 무엇을 위해 썼는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맡겨준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라고 반드시 물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계수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결정적인 순간들이, 여러분들의 작은 선택의 시간들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5장 1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네, 지혜로운 사람은 마귀에게서 시간을 되찾아 하나님을 향해서 그 시간을 돌려놓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죠. 우리는 세상에서 똑똑한 것 같은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펙은 좋은데 왜 사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데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계획은 많고 할 일은 많은데 열심히 노력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때가 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시간을 성경은 때가 악한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7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존 파이퍼 목사님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인생의 낭비는 단순히 죄를 짓는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말씀하냐면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아도 하나님 없이 성공해도 낭비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얻었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그것 모두가 낭비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했는데도 낭비가 될 수 있고요. 인정받았는데도 낭비가 될 수 있고 바쁘게 악착같이 살아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낭비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정말 빼놓을 게 없는 말씀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의 풍조와 이 세대의 사조와 이 세대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 향한 마음은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83억 명의 지금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모였어도 각자가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기준이냐 하는 거예요. 누가 옳음의 기준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우리의 인생을 주셨다면 그 인생의 기준, 우리의 삶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오신 오성민 대표는 처음에 그분이 스스로를 소개했잖아요. 그리고 또 영상을 통해서도 소개를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주일의 예배에 참석해서 앉아있는 한 명의 청년입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분은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약학을 공부했고요.
약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써낸 질문지에서 즉각적으로 대답할 만한 실력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똑같이 앉아있는 청년들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더욱 더 잘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적은 시간이라도 짬을 내서 큐티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잘 분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를 힘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지혜롭다라고 여기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로 우리는 체험을 받고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술 취함과 이 성령 충만이라는 두 가지 단어를 대조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는 사람들, 많이 마시는 사람들에게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술을 마시고 있는 줄 알았는데 술이 나를 마시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만 들어봤나요? 주객이 점도되었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일 것입니다. 내가 술을 마시고 있는 줄 알았는데 술이 나를 마시고 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통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카톡을 잘못 보내서 아침에 막 부끄러운 일을 당했던 그런 사람들의 내용들이 일화로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사람이 술을 먹는다고 생각했지만 술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여러 군데에서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은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듯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안에 뭔가 뜨거운 것들이 올라와서 막 우리 안에 뜨겁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가 성령 충만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잘못 생각하게 돼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열정적으로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 아니라, 물론 우리를 열정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도 성령이시죠. 그런데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떠한 능력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어떤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 권력, 어떠한 힘, 이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 인격을 가지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에 취하면 여러 가지 악한 열매들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찰이 직업인 한 청년이 저에게 한번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신고받고 출동을 나가는데 거의 그 출동을 받고 나가는 사건의 80%, 90% 이상이 다 술 때문에 벌어진 일이거나 술과 관련돼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죄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술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방언을 은사로 받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성령을 처음 받았다는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임을 확인시켜 주시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더욱 지속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방언은 일회적으로 우리가 받고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징이지만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절 말씀, 22, 2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방언은 성령을 받았다는 특징이지만 성령의 열매는 그 사람이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살아간다는 그 사람의 뚜렷한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러한 뜨거운 열정을 의미하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품적으로도 온유하고 자비하고 기쁨 가운데 있고 다른 사람을 화평하게 하고 오래 참고 그리고 선하게 행동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살아가게 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많이 기도하게 되는데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나가시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소풍을 가는데 목사님이 강릉으로 가자, 부산으로 가자 이런 말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치해 나가시는 것을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때 주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왕이 자기의 나라를 다스릴 때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말로 다스리는 거예요. 말로 다스리는 거죠. 왕이 말을 했을 때 그것이 나라에 바로바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치예요. 왕이 말을 했는데 신하들도 아무도 듣지 않고 왕이 말을 했는데 백성들이 아무도 듣지 않아요. 그럼 그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왕이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왕은 말을 하고 말을 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이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 아무렇게나 되는 것이 아니죠. 교단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시험을 보고 면접을 거치고 4년의 사역을 하게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성도들이 이 사람은 목사 안수를 줘도 좋습니다라고 투표를 해서 그 투표를 다 통과한 사람이야말로 그때부터 목사 안수를 받고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잘 가르쳐야 합니다. 목사가 잘못 가르치면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늘 목회자는 먼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하고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전해지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는 아멘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교회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는 대부분 성품적인 부분, 관계적인 부분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우리의 인격적인 성숙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열매들입니다. 왜 이러한 성품적인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일까? 왜 이러한 성품적인 부분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공동체로 분을 받았고 공동체로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덕목이라는 것이죠. 개인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런 성령의 열매가 필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교회로 살아가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것,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 이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공동체의 신앙보다는 개인의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목회자에게 썼던 편지, 디도서나 디모데 전후서나 빌레모서, 다 목회자들에게 쓴 편지죠. 이것을 제외하고 모든 신약 성경은 다 누구에게 쓴 겁니까? 교회들에게 쓴 편지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처음부터 공동체를 향해서 쓴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많은 성경들도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신앙이 더 편하고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고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동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로 살아가는 곳에는 늘 희생과 섬김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손해라고 생각하고 그냥 개인적인 신앙생활만 해나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나는 거기에 끼지 않을 거야. 나는 오후에 다른 것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해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은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이고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신앙이고 그것이야말로 성경적인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말씀이 6장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교회를 만드시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가?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다가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적인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4장에 처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가장 첫 번째부터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나온 명령은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가장 필수로 필요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었고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고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서로 힘써서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열매 같은 이 성품적인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갈 때 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 5장 19절과 2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9,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절의 말씀은 예배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배에 대한 말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했던 말씀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오는 것입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결과는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열매로 또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의 기본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또 에베소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이 말씀은 이 말씀이 21절 이후의 말씀에 대한 아주 결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은 또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피차,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함으로, 서로 순종함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21절 이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부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피차 복종하라고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는데 복종에 대해서 이 가정에서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냐면 당시의 교회가 가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구성원이 부부이고 부모와 자녀고 주인과 종의 구성원이 바로 당시의 가정의 교회였기 때문에 성경은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서로 예배하고 서로 피차 복종하는 구체적인 것들을 서로의 관계 가운데 복종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바로 다스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 충만으로 기적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맞지만 더욱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공동체로 살아가는 성품과 인격의 성숙, 관계의 회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고 선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그것에 아멘하고 반응하여 순종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열매, 곧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뜬구름 잡는 신비한 영역에 있는 어떤 신비한 현상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그 신앙의 자람에 따라 신앙의 연수가 많아질수록 우리가 더 추구하고 더 열매 맺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함께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 이러한 것들로 성령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또 개인의 말씀 묵상과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시간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때가 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악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전혀 개입하지 못하는 그 시간을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지혜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우리 작은 예수 청년부가 정말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교회, 정말 하나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서 예배가 뜨겁고 예배가 살아나며 관계가 회복되고 또한 서로와 서로 간의 사랑의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다스림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오신 주, 그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새로운 맘 주시는 예수 하나님의 본체, 예수 하나님의 본체, 사랑으로 오신 주, 그 사랑이 날 찾아오셔서 새로운 맘 주시네. 우리의 마음 돌이켜,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나와 모든 의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체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새로운 마음 주시고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체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체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새로운 마음 주시고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체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채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시간 가운데 무엇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바로 여러분들이 섬기는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고 때가 악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며 분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펙은 좋은데 왜 사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돈은 버는데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계획은 많고 하는 일은 많은데 그 안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께 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선택의 순간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시고 우리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께 쓰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핸드폰을 위해서 하나님 유튜브를 보는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 OTT를 보는 시간을 위해서 우리의 많은 시간을 사용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20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짧은 시간을 드리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선택의 순간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결정이 하나님을 결정하는 시간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위해 선택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왜 사는지 모르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모르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지혜 있어 분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의 모든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돌려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이 허비가 아니라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시간, 최고의 지혜의 시간, 최고의 축복의 시간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고 매일 우리의 선택과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결단하는 우리의 작은 예수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를 더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떤 신비한 현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과 이사가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욱 추구해야 될 것들은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기를 우리가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맺어가는 자들로 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공동체로 하나됨을 지켜나가며 하나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 형제자매를 위해서 섬기며 봉사하며 희생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신앙생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다스려져서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순종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성숙한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그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혀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서로 하나님을 지켜나가는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다스를 받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셨소서.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셨소서. 그 말씀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분별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혀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며 섬기며 봉사하며 함께 마음을 모으며 함께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하나님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의 삶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룩하고 성숙한 인격의 공동체가 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작은 예수 청년부가 정말 작은 예수를 닮아가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 말하기보다 내가 먼저 섬기며 희생하며 내 몸된 교를 위해서 함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다스림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시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며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매 순간의 선택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활동 반경 속에서 하나님과 연관된 삶,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우리의 삶과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다스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맺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뜬구름 잡는 신앙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또한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실제적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요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삶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동안 개인주의적으로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삶을 청산하고 우리가 이제는 공동체적으로 연합하여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며 살아가는 우리 작은 예수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작은 예수 청년부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해 나가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열매를 맺혀 나가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우리의 마음의 기도 제목과 소원을 가지고
일단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음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들을 우리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 또한 자신의 삶의 일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풍성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부어주시고 날마다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함께 참여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풍성함을 전달하는 또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전달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작은 예수 청년부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As long as I'm breathing, I've got a reason to praise the Lord. Oh, my soul,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호산나 총무 송세영이라고 합니다. 네, 혹시 다들 이번 행복 축제 칸타타 다들 잘 즐기셨나요? 네, 칸타타 보시면서 혹시 마음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또 함께할 만이 생겼다면 언제든지 호산나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모집은 이번에 전체 포지션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제 매주 찬양을 자세히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 남자 대원이 2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자 2줄, 여자 1줄 있는데 아직 사역팀이 없으신 이제 여성 대원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고 또 제가 이제 그 호산나 이제 같이 하자고 이제 권면을 드릴 때 보면 이제 노래가 이제 자신 없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노래가 자신 없는 분들도 걱정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게 각 파트별 솔리스트들이 음정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 음을 따라 부르기만 하면 아주 손쉽게 이제 같이 이제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조건은 이제 모든 사역팀 동일하게 이제 청년부 소속 6개월 이상, 이제 은혜의 동산이랑 제자훈련 수료 기준 충족하시면은 네,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년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상반기 행복축제를 저번 주까지 해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행복축제 많은 친구들이 참석했는데요. 우리 그 새로운 분들을 계속적으로 신경 써주시고 계속 독려해 주시고 행복축제가 단편적인 행사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계속적으로 우리 새로운 분들 보시면 반갑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15기 은혜의 동산이 개강되어서요. 오늘부터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 뭐 등록은 오늘까지 할 수 있으니까요. 아직까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무실 가셔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금요 성령 기도회 광고 드리겠습니다. 금요 8일날 드려지는 금요 성령 기도회는요. 카메룬 김창석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또 선교지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들어보고 싶고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함께 오셔서
들어보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새가족 등록 안내 드려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희망하는 청년은요, 예배 후 본당 십자가 앞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또 오늘 힘차게 우리 세상으로 나아가는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높은 산들은 들리고 해악은 춤을 추네. 모든 사람